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띄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표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것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1년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하루. 그리고 보통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가 분간이 없다, 장막이 찢어졌다는 말은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서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Let u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예수님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장자들을 위한 피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을 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들을 살리기 위한 피였습니다. 장자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그런 피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레위 지파로 대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초태생 장자는 내 것이다, 건들지 마. 얘네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택했고 내가 내 피값을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초태생이 레위 지파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그거로 부름받았잖아요.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그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영원한 옷.
제가 이 부활을 하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데요. 이 부활체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영광의 몸입니다. 몸이긴 몸이에요. 그런데 이런 썩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근데 왜 부활체를 영적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옷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옷들을 입어야 되고 어떤 치장을 해야 되면 뭐 가슴에는 무슨 뭐를 흉패를 붙여야 되고, 그 정결 의식과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 다 그리스도인들 영적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어야 될 이 옷은요, 영광스럽게 입은 옷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부활체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 예수님이 부활해서 새 생명 얻으시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고 다시 사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진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것입니다. 개척하신 거죠, 그 길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잘 압니다. 뭐 그것도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폴스코어 처치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헌화식을 하죠. 하나님,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그 주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을 알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한 10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지만은,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썩지 않고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나 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가장 높은 곳에. 그 죽을 필요도 없으셨고 죽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인간 죄의 싹신 사망을 자기의 생명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끝난다면은 반쪽짜리죠.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풀려났는데 그 다음 생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뭐 몇 년 살다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가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나와도 새롭게 삶을 살 수가 없대요. 다 레코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범죄하는 거 밖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가 범죄하는 거밖에 그 훔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다시 여기 또 들어가서 전과 2범, 3범, 4범, 5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도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 그 죄값을 감옥에서 2년, 3년 삶으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은 감방에서 다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그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이제 그 사람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한 그 사람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으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부활한다. 새로운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미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 레위 지파의 영적 제사장이거든요. 저는 그 지파를 멜기세덱 지파라고 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부활,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This is what it means to me. This is what resurrection is to me.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 나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결심과 그러한 자기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크게.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것,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잡힌 바, 내가 하나님에게 잡혔습니다.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를 내가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의 노력이냐면 우리의 노력입니다. 물론 이 노력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님과 합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건 There's nothing I can do.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칭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영원히 입을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 영화구원, 영화로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 구원과 과거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제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인 그 부활의 날, 성도들의 부활의 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거 사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체를 입혀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근데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재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전진한다. 이게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노력을 해야 되죠.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래의 것만 완전히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다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 이 세 가지 온전한 그 구원을 우리는 다 붙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러셨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소망을 또 가져야 되지만은 또한 내가 사랑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과거를 믿는 것이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고 현재는 사랑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다. 믿음은 과거고요, 소망은 미래고, 사랑은 현재입니다. 현재도 되지만은 사랑은 현재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속이죠.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표대다.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육상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배경은 다 다릅니다. They have a different background. 그렇지만 그들이 출발선에 딱 섰을 때는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 그 출발선에 선 사람이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동양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나는 꼴찌하겠다고, 나는 2등 하겠다고 생각하는 없을 거예요. 내 기록이 후지더라도 내가 한번 1등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출발선에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도착 지점에 있는 표대, 그 테이프죠. 테이프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뛰고 그 테이프를 가로지르는 것, 가장 먼저 가로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진짜 아닙니다. 프로들은요, 이겨야지 돈을 얻습니다. 이겨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이겨야 되는 것을,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게 훈련하고 인내하는 이유가 경주에서 우승하기입니다.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어떤 프로페셔널도 내가 오늘 지겠다고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평생 열심히 훈련하고 뭐 모든 인내하는 그 이유가, 권투 선수들은요, 여러분 먹지도 않습니다. 물만 먹고 며칠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다름박질하는 목적, 다름박질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인데요, 그 고린 지점에는 무엇이 기다리냐? 사망이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 사람들은 모르죠. 마지막은 뭐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사망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경주의 올바른 방향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갈보리까지 가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뭐죠? 그 갈보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완전 분사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계속 갑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못 박혀 있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그 원어인 그리스 용어를 보면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I have been, 계속 가고 있어요, 이펙트가. 그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쫓아와.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 길, 그 궁극적인 그 목표에 이룰 수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그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경기를 위해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갈보리까지 가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수 있는지.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나요? 죽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가서 뭐 자살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 옛사람, 나의 sinful nature, 내 죄성이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위치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and not yet, already, 벌써,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벌써.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벌써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고 있지는 못해요. Not yet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벌써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임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면 벌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금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끝이다, 뭐 난 더는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나는 이거로 천국만 가면은 그냥 문턱만 넘어가도 나는 감사해 하는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난 많이 압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았다 할지라도 썩을 이 몸이 변하여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이미 다 십자가
피공로 의지해서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 미래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 구원은 벌써 이루어져 있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화 구원, 현재의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이면 다 같이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다 이뤘다고, 내 구원은 다 이뤘다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누구간데?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찌하든지, 말이 좀 약간 너무 쉽게 어찌하든지 일인데, 이 어찌하든지 이 단어 안에는요 나의 모든 노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즈마이라고 해서 에고나이징, 그 영어로 에고나이징이라는 것은 그 젖먹던 힘까지 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아고니즈마이 해서 그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도 동일한 그러한 흐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쓴다. 물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인간의 힘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목표를, 주님을 향한 그런 목표를 딱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서. 파라라는 말이 옆이라는 말이죠. parachute, paramedic, paralegal. 파라란 말은 옆에서 돕는 보조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가 앞에 나서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막 이렇게 마음도 아파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세요. 우리는 막 강제로 막 낚고채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고요, 부활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저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찢어서 터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요, 제사장 옷을 입혀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얼마큼 거룩하게 정결케 그 의식을 했는지. 모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들에게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성결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혀주시는 부활체는
이제 제사장,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그 제사장의 제복이죠. 오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입으신 그 영광의 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우리의 어떤 구별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가서 이제 부활의 영원한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갔잖아요. 하나님 보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한치라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좀 누릴 것도 누리고 살아볼 것도 살아보고 지금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좀 뭔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그런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그런 옳은 행실로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못하십니다. 도적같이 오는 사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 준비 안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 처녀를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됐었잖아요. 준비됐었습니다. 엑스트라 기름으로 준비하고 같이 기다렸지만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3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미래의 영원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그리스도인, 영적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이게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우리의 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계획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물질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 그냥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릴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람이 지고 가잖아요. So it speaks about the readiness to die for Jesus.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8절에서도요, 우리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다가 뭐가 탁 하면은, 야, 왕년엔 나도, 왕년이란 말을 잘하죠. 왕년엔 나도 이랬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가 있었다. 나는 그 신실한 충실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 그리고 8일 만에 나는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 밑에서 거기서 나는 배웠어. 요즘 말하면 스카이죠. 그 당시에
학자 3명 중에 1명입니다. 서울대학이든지 연세대학이든지 고려대학 셋 중에 하나야. 나는 거기 출신이야, 스카이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똥입니다. 똥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와 연결되어서 심판한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지파의 제사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구하는 거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라도 다 팔아서 바쳐서 구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천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삶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첫 열매 부활,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 부활로 나타나십니다. 저희 집 뒤에 귤나무와 블랙베리 그 나무와 또 레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레몬 나무에 며칠 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요만하게 첫 열매가 익었어요. 다른 건 다 지금 막 꽃이 막 피고 있어서 뭐 수백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요만하게 꼭 그 무화과 열매처럼 요만하게 하나가 났어요. 같은 나무인데 첫 열매가 있더라고요. 첫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첫 부활에 속해 있는데 첫 열매 되셔서, 첫 열매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죠? 이 열매가 익었으니까 지금 이 꽃들이 다 이제 펴서 얘네들이 다 열매로 주렁주렁 곧 있으면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 되셔서 이제 앞으로 주렁주렁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부활을, 첫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첫 열매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인들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다 목배임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 순교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도 요한까지 펄펄 끓는 가마솥에 2번 들어가서 프라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나왔어요. 죽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읽는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리신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 이후에 또 순교당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그 12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토마스는 인도에서 죽었고, 안드레는 십자가를 옆으로 달려 죽었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히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었죠. 목배임 당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마가, 그 제자들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도 보면은 그 순교사 교회사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그 첫 부활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칭의 구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아직 내 구원이 잡힌 바 된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거기로 전진한다. 이러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삶.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100% 은혜로 잡아주셨지만 잡힌 바 된 것을 나는 잡으러 간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안 돼.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가는 그러한 성화구원입니다. 그것을 말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상을 위해 쫓아간다. 상이 있잖아요. 프로페셔널들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은 내가 며칠 전에도 김 목사님이랑 쉐어한 건데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참 공평치 않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루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평생 믿은 사람이 다 똑같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종들이 어떤 사람은 막 아침 일찍 6시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가지고 한 사람도 있는데 다 한 단 회론씩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주인님? 아니 우리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다 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똑같이 우리랑 대접합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돈이나 받아가지고 가. 내가 그 계약 맺은 거가 한 대 내려오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가.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를 주든 평생 몇 대째 예수님을 믿은 가족에서 태어나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이나 60대 늦음막하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에 똑같이 다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온 사람들, 특별히 조상 대대로 믿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막 믿으니까 너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는 대대로 믿었는데 공평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때 우리가 그거 상급 받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진짜로 공평하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아랫목 있고 윗목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변두리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과 별의 그 영광이 다 다르고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2등성, 3등성, 4등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등성 다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하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에 빛나는 그런 계명성처럼 그 밤에 큰 1등성인 달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다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로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모든 고통, 고난과 인내로서 이 길을 달려온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봐도 그건 정당하다,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공평하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믿을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여행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행의 시작일 뿐이고요, 승리의 날을 누워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침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소망 없이 십자가의 고통만 당하는 길도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은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그러한 사명이 제 겁니다. 물론 다른 거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요. 물론 교회가 해야 될 다른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그게 선교면 선교로 하시면 돼요. 전도면 전도, 섬기는 건 섬기는 것, 가르침이면 가르침. 그 모든 사명들이 다 교회 안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일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자들로 나타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